성경 도표에서 세 번째 시대는 이집트 탈출과 광야 훈련 시대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집트 탈출과 광야 훈련과 성막 건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심.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나옵니다. 2.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3.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나옵니다. 4.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5.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함.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심.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살면서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커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바로가 그들에게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이고 바로는 사탄의 예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모세의 출생과 광야 훈련 시기.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고 매우 강하여 그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온 셈족인 힉소스가 이집트를 정복하여 제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집트 사람인 함족 아모세가 나라를 되찾아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웠습니다. 아모세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성경 도표를 보면 요셉 당시에는 셈족이 제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족 아모세가 이집트를 되찾아 제18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투트모세 1세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이집트 왕은 아모세의 손자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때가 있었던 바로 즉 투트모세 1세는 이집트 백성에게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의 대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켜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 아므람이 레위 가문의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준수한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 떨어져서 그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 하셉슈트가 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유모를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여자에게 젖을 먹여라 라고 부탁했고 요게벳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으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장성한 후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그곳에 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내 동포를 때리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도표에 나오는 모세, 투트모세 1세, 하셉슈트, 투트모세 2세, 투트모세 3세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족은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양자이지만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도망가야 했을까요?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 왕은 투트모세 1세였는데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외동딸인 하셉슈트만을 낳았습니다. 그 후 투트모세 1세는 그녀를 한 이집트 남자와 결혼시켰습니다. 그 남자는 이집트 왕인 투트모세 2세가 되었지만 아내인 하셉슈트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투트모세 2세는 한 궁녀를 통하여 투트모세 3세를 낳았지만 2세는 계속 이집트를 통치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살인사건은 투트모세 3세가 이집트의 왕으로 있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실권자는 모세를 입양시킨 하셉슈트, 즉 투트모세 1세의 딸이며 투트모세 2세의 아내로서 그녀가 이집트를 섭정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살인사건이 터지자 하셉슈트에 눌려 있었던 투트모세 3세는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모세의 살인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방인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집트 왕 투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심.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물며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궁금하여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겠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한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자존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자존자이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가운데 온갖 이적을 행하여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집트 왕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3.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아론을 만나게 하심.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는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적과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며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주 하나님, 제발 빕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하여라. 모세는 미디안에 있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드로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생명을 노리던 사람이 모두 죽었다. 그때는 모세를 죽이려던 투트모세 3세가 죽었고 아메노테 2세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면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므로 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였으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아라. 내가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으며 모세는 이집트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때 시보라와 그 아들들이 미디안으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시보라와 아들들을 모세에게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은 시내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니 그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모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4.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백성의 해방을 요구. 그 후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날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작업량은 조금도 줄여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왜 너희는 어제도 오늘도 너희에게 할당된 벽돌을 이전처럼 채우지 못하느냐?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된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하고 있으나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심.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행하는 이적을 보고 바로가 내 백성을 내쫓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지운 무거운 짐 아래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뻗은 팔과 심판하는 위대한 행동으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 유업으로 주겠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시오 라고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위 말씀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4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아론과 모세에 대한 계보, 즉 레위 사람의 조상들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큰 재앙들을 내리고 내 군대, 즉 내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